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주 전부터 매주 수요일에 종교개혁 특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루터로부터 시작하여서 지난주에는 쯔빙글리의 삶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또 다른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에 대해서 함께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에 도착하기까지 존 칼빈은 스위스 종교개혁자로서 루터와 쯔빙글리와 더불어 3대 종교개혁자라고 불리웁니다. 칼빈, 루터와 쯔빙글리가 세워놓은 교회개혁의 기초 위에다가 개신교 신학을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인데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로서 오늘날 유럽에서 개혁교회 전통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까지 장로교회 전통, 개혁교회 전통이 칼빈으로부터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09년 프랑스 누아용 출신인데 인문학을 공부를 해서 23세 나이로 이제 세네카의 간역론 주석을 발표했는데, 학창 시절이고요. 생각보다 큰 관심을 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생애 가운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돌연한 회심을 통해서 칼빈은 이제 인문주의자에서 교회 개혁자로 전환케 되는 것이지요. 그의 시편 주석에서 보면 자신의 회심 경험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무나 완고하게 교황주의의 미신에 몸과 마음이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기란 실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러운 회심을 통하여 마음이 완악하기로는 누구보다도 더 강하였던 나의 모든 생애를 정복하여 복음을 가르치는 마음이 불붙게 하였다고 칼빈은 자신의 회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완악하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천주교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를 말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회심하였고 자신의 인생이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전복되었다는 것이죠. 칼빈의 설교집을 읽어보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화가 없지요. 오직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칼빈은 일평생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기를 전 인생을 통해서 원했던 것이지요. 우리 같았으면 갑작스러운 회심 사건을 그럴싸하게 자랑했을 것인데요, 칼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체험신앙을 강조하는 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체험을 말하면서 어깨에 힘주기를 바랬을 텐데요, 칼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신교 신학과 교회에 있어서 칼빈만큼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위대한 업적과 엄청나게 많은 저작들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느 누구도 칼빈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회심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그저 갑작스럽게 내가 회심했다까지만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칼빈은 언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회심했을까요? 1533년 파리 대학의 학장인 니콜라스 콥이 취임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때 콥이 에라스무스와 루터를 인용하면서 교회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복음주의 신앙을 선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문의 초고를 작성한 사람이 칼빈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칼빈이 이제 교회 천주교에 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신길에 올라가야 됐죠. 언제 했는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설문에 기록된
시기로 볼 때에 1533년 이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 시기가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그때로부터 칼빈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옛 사람으로서 완전히 교황주의, 천주교에 흠뻑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1535년 칼빈은 이단자 박해로 인해서 스위스 바젤로 피신하였는데요,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서 16세기 이래로 기독교 고전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였습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6살이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신학교 시절에 우리도 26살 전에 기독교 강요 같은 책 한번 지어보자라고 큰 소리 뻥뻥 친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누구도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칼빈은 그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자신이 그냥 소심하게 썼던 그 책 하나가 그 유럽과 교회를 바꿔버렸습니다. 위에 보시는 책이 기독교 강요 초판입니다. 칼빈은 종교적 열망을 지닌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한 기본 원리를 전달하는 것이 그의 저술의 목적이었습니다. 라틴어로 출판된 기독교 강요 초판은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처음에는 초판 자체는 아주 얇은 책이었습니다. 간단하고도 초보적인 교리 형태로 작성된 이 저서를 통해서 칼빈은 초대 교회로 복귀하겠습니다라는 선언과 동시에 천주교와의 완전한 결별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칼빈은 평생토록 이 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16세기 개신교 신학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 저서로 자신이 만들어갔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기독교 강요는 여전히 신학생들의 필독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깊은 통찰과 견고한 지식에 신학생들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어떻게 500년 전의 사람이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기독교 강요를 읽어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무릎을 치면서 탄식을 합니다. 몇몇 교회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는 그 교회 내에서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서 공부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 바로 갈 수 있었는데 바젤에서 남쪽으로 우회하여서 스트라스부르크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경계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1534년 당시 제네바는 프랑스에서 건너온 기욤 파렐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개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빈이 오기 전 제네바는 극도로 타락하여서 국가에서는 공창제도를 인정하고요, 시민들은 오락장에 모여가지고 쾌락을 즐기 일쑤였고, 심지어는 이교도들의 우상숭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1530년대에는 그동안 바쳤던 11조까지도 안 바치기로 공적으로 결정했는데, 왜냐하면 교회가 부도덕하게 그 11조를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칼빈 당시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스위스인데도 불구하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이고요, 우리가 볼 때 핑크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맨 끝에 있는 이 도시가 제네바, 프랑스 출신인 칼빈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불어권 도시이죠. 제네바시가 정치와 경제적인 이유로 개혁신앙을 채택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천주교적인 색채가 강한 도시였습니다. 신앙 고백과 요리문화, 예배 형식, 그리고 신앙 교육과 교회 조직 등이 확립되지 않았지요. 파렐은 열정적이었지만 스스로 그 일을 다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량이 부족함을 느꼈지요. 교회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지요. 모두가 협력하여서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한마음 돼서 함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지요. 1530년 파렐은 기독교 강요 저자가 제네바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칼빈을
당장 만나러 갑니다. 파리 대학 때 동문이었습니다. 그 동문이 이 오밤중에 역사적인 순간으로 만나게 됩니다. 정열적이었던 인물이었던 20살이나 많은 파렐은 특유의 우렁차고 큰 목소리로 칼빈에게 나가 우리 함께 제네바를 개혁하세 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내성적이고 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개혁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거듭거듭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절당하였습니다. 칼빈은 그냥 하룻밤만 제네바에서 머물다가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연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거듭 거절되자 격양된 파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이 절박한 도움을 거절하고 꽁무니를 뺀다면 당신이 학문 속에서 찾는 평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협박을 해버렸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졌고 칼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후에 칼빈은 파렐의 분노 때문에 충격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섭리로 느껴졌기 때문에 충격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57년 시편 주석에서 칼빈은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파렐은 조언과 강국한 경고로서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저주로서 나를 제네바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이는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나에게 얹어 잡으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칼빈은 제네바에 남아서 제네바시를 교회를 개혁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입니다. 제네바시 기록에 의하면 그냥 저 프랑스인이었는데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함에 따라서 이제는 제네바 교회 성경 강해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의미 없는 그 행보를 통해서 그냥 한 순례자의 발걸음으로 남겨주지 않으시고 종교계 역사의 큰 분기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칼빈은 제네바의 성 베드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시작하여 얼마 후에는 목회자로 사역했습니다. 칼빈이 앉던 의자이고요, 계단을 올라가서 저 위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칼빈이 설교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볼 때에 파레르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듯합니다. 제1차 제네바 개혁운동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천주교는 자기들이 정해진 성경 본문과 절기에 따라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전해오던 그 설교 본문을 읽기만 하면 됐던 것이죠.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듣습니다. 라틴어로 하니까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어권에 있다 독일어권에 있다 할지라도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듣습니다. 그저 고기만 까딱까딱하고 있는 것이죠. 허나 칼빈은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하였고 불어로 설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년 동안 파레를 보자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뛰어난 성경 강의 능력과 신학적 통찰력은 강렬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칼빈의 탁월성은요, 이 성찬론 문제에 있어서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서 열린 로잔 공개 신학 토론에서 입증되었습니다. 200명의 천주교 사제들과 수사들이 참석했고요, 개신교 대표로서 파렐과 칼빈과 몇몇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칼빈은 성찬에 대해서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주장했습니다. 그때 칼빈이 천주교의 오류를 터툴리안과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등 많은 교부들의 서적들을 원고도 없이 빈손으로 가서 원고도 없이 인용을 하면서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은 어거스틴의 책 페이지와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보시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까지 인용하면서 천주교 사제들은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방금 읽었던 것도 뭐더라 하면고 까먹는 판국에 칼빈은 페이지와 몇째 줄인지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칼빈의 활약으로 개신교 측은 승리하였고 로잔의 개신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칼빈과 파레는 제네바에서 개혁교회를 설립하는 일, 그 중에서 예배를 개혁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1537년 1월에 제네바 교회 조직과 예배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고요. 그 문서를 통해 가지고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성찬에 합당한 시행을 위해서 엄격한 질의를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건의했습니다. 성찬에 참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수찬 정지 혹은 출교할 권한이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천주교적 잔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네바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4월에는 제네바에 온 시민들의 이 고백서에 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수찬 정지가 뭔지 아시지요? 수찬 정지가 뭡니까?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시벌러서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못 먹게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엄중한 벌이냐면 불신자와 같이 여겨서 제명하며 교회에 출석치 못하게 하는 출교 있지 않습니까? 출교시킨다라는 것은 불신자로 여기고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다음으로 엄중한 벌입니다. 뭐 수찬정지 한 번 빵하고 포도주 안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터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벌입니다. 고신교회에서도 수찬정지를 당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넘치는 모든 구원의 유익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유익으로 단절되는 참으로 큰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개혁교회는 성찬식이 있는 날에는 오전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후에도 실시하여서 부득이하게 오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후에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천주교 관점에서 빵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들이 구원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되었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지요. 그러나 천주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천주교적 관점에서는 구원이 상실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죠. 그걸 먹어야 그들의 구원이 연명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딜 가나 반대파들이 있습니다. 제네바의 토착 세력들은 외부에서 온 목회자들이 주도하는 개혁운동에 강한 불만을 표현하면서 신앙고백서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시의회로부터 야기되었는데, 시의회는 제네바 신앙고백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성찬식에 배제하지 않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토착 세력 가운데 천주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고백서에는 서명하지 않고 강 건너서 프랑스에 가가지고 미사를 몰래 드리고 오고 그렇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이 신앙고백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서도 제네바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식에서 우리 배제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시의회가 베른시에서 사용하는 천주교식 빵을 성찬식에 사용하도록 결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일상적인 빵을 사용하다 보니까 빵과 빵을 쪼갤 때 부스러기가 나오게 되고 그 남는 부스러기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요. 왜 문제가 될까요? 당시 사람들은 화채설의 입장에서 그 부스러기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딱딱한 빵, 부스러기 없는 빵 사용해라 라는 것이죠. 시의회 명령을 거절한 칼빈과 파렐은 결국 1538년 4월에 제네바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파렐은 네브샤텔이라는 곳으로 갔고요, 22개월 만에 추방된 칼빈은 베른을 거쳐서 바젤에 머물고 있다가 부처의 절박한 요청에서 스트라스부르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네바를 떠나 얼마간 바젤에 머물던 칼빈이
스트라스부르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의 초청으로 1538년 9월부터 스트라스부르크에 가게 됩니다. 지금은 프랑스 땅인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독일어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불러가지고 400명 정도의 프랑스 피난민들을 위한 목회자로서 일을 하게 했던 것이지요. 앞에 보시면 존 칼빈이 여기서 사역했습니다라고 1538년, 1541년에 목회했습니다라는 판이 적혀 있습니다. 교회 내부를 보면요, 이게 위에가 강대상이고 밑에가 성찬대입니다. 교회 뒤편을 보면 뒤편에 오르간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크지는 않지요. 칼빈의 삶에 있어서 마틴 부처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선배 목사님 부처가 칼빈에게 목회지를 줬지요. 그리고 칼빈이 혼자 이렇게 있을 때 배우자도 소개팅 시켜줬지요. 그리고 각종 회의를 데려다니면서 칼빈과 다른 나라에 있는 종교개혁자들의 만남을 가지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칼빈이 얼마나 위대한 종교개혁자인지 그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에 체류하던 이 시기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네바에서 추방당해 스트라스부르크에 망명 중인 칼빈은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매주 4번의 설교와 수차례의 성경 강의 그리고 조수를 한 것을 출판하고 방대한 양의 서신들을 다른 많은 사람들과 교환하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바빴지요. 목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운전대와 식탁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오늘날의 목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칼빈은 책상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설교와 성경 강의를 준비하는 학자로서 목사의 삶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줍니다. 결혼을 생각할 겨를 없이 30살이 넘게 되니까 칼빈이 이제는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외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의 적절한 보살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내가 있다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결혼을 하고자 했고, 파렐이 소개시켜줬는데 그 여자가 뭔가 잘 안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하고 나하고는 좀 다른 듯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결혼관을 에베소서 주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우아함이란 교양, 부드러움, 겸손, 순종, 훌륭한 가사관리, 검소, 인내심이 많고 자신의 건강을 염려해주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진솔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여자를 파렐이 못 찾아내니까 몇 달 동안 연락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지켜보고 있던 마틴 부처가 이 사람하고 한번 만나봐라 했는데 칼빈이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이들레트 드 비르라는 여자인데 그녀를 보자마자 금방 사랑에 빠졌는데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미망인이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죽어간 자신의 남편을 돌보는 것을 칼빈이 목격을 하고 저런 여자라면 나와 함께 기꺼이 가난과 추방당함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에 머물면서 기독교 강요를 개정하였고 로마서 주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초판이 이 정도였는데 개정판은 그것보다 한 3배 두꺼웠다고 합니다. 루터와 칼빈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개정판을 읽어보고 엄청나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칼빈은 성찬론에 대한 격한 대립을 보이고 있던 루터주의자들과 쯔빙글리자회를 중재하는 성만찬에 대한 소논문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기초한 성찬론이 오늘날 고신교회가 받아들이는 성찬론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화채설이지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이 식물성인 빵과 포도주가 우리가 먹을 때
동물성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루터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빵과 포도주 위에 안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무슨 소리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했지 않느냐, 그것을 그냥 기념할 뿐이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칼빈이 자신의 이 소논문을 통해서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하면서 루터의 공제서를 비판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부활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찬 가운데 모든 곳에 동시에 몸으로 임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쯔빙글리의 기념서를 비판하면서요, 성찬의 결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이 성화되고 영생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은혜가 그 성찬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는 것이다. 기념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구원에 대한 유익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고신교회가 우리의 성찬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즐겁게 목회하고 있던 칼빈에게 자신을 내쫓았던 제네바 교회로 다시 청빙청원을 받습니다. 칼빈이 떠난 후에 그 제네바 교회가 개혁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를 다시 개혁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칼빈을 찾았던 것이죠. 청빙 요청을 받았을 때 칼빈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때 칼빈이 제네바에 돌아가느니 차라리 100번이고 십자가를 짓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부처와 칼빈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너가 갈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칼빈이 무려 9개월 동안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9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파렐이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파렐이 하는 말이 제네바에 돌들이 오라고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느냐라고 소리치니까 그 말을 듣고 칼빈이 또 벼락 같은 소리에 굴복하여서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칼빈이 파렐한테 편지를 쓰면서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제네바로 돌아오라는 당신의 요구만은 정말 거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돌이켜 생각하여 주님께 제물로 바치듯 내 마음을 신속하고 신실하게 드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볼 건데요, 그 자신의 심장을 두 손으로 가득 싸매고 바칩니다 라는 그 칼빈의 문장이 이 편지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칼빈은 그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고자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개혁하기 위해서 칼빈은 교회 예식사와 교회 법규를 제정하였고, 사도 시대와 같이 감독이 없고 국가 간섭을 받지 않고 교회의 직원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가 있으면서 목사가 설교를 담당하고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원했던 것이죠. 칼빈은 교회가 교회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확립된 직분제도와 교회 정치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참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단추는 예배 개혁이었죠.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본이 되는 기초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안에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칼빈은 생각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이다. 서로 교제한다는 것,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떡을 뗀다는 것,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다.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감사 찬송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예배의 4가지 요소란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가 서로 봉사를 하고 성찬을 하고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칼빈은 주일 설교뿐 아니라 주중에 성경을 강의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요리 문답까지 실행하였습니다. 교회를 선생과 어머니로 규정하면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던 것이죠. 장로에 대한 규정도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장로들은 목사를 도와서 교회의 치리와 감독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집사에 대한 규정에서도 칼빈은 신학의 집사직을 살펴보면서 집사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병든 자를 도와주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칼빈은 장로의 역할을 엄청나게 강조하였는데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행했던 바와 같이 목사와 장로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당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당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와 장로들이 매주 목요일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지를 점검하고 그들이 성찬에 참석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삶과 성찬 참여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성찬에 참석할 만한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뭘 해야 될까요? 기도, 또 신방을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 장로의 주된 역할은 신방이었습니다. 오늘날 개혁교회 장로들 역시도 신방이 그들의 주된 일입니다. 퇴근 후에 저녁을 먹고 집에서 쉬고 싶을 터인데 신방을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개혁교회에서 장로라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장로로 세워진 이후에 1년에 2번 이상 자신의 교구 가정을 신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고신헌법에 보면 당회는 영적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7위 회임으로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위 회임으로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가 핵심인데 대부분의 교회 당회들이 재반 사무 처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신방치 않는다라는 말이죠.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는 고신교회는 헌법에서 목사의 직무가 말씀과 성경 공부 준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장로의 직무는 신방을 통해 교인들을 건면하는 일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목사의 일도 신방하는 일이 있습니다. 장로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행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된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목사가 신방을 하고 있으니 종교개혁의 정신대로 고신의 헌법대로 우리의 직무가 잘 수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칼빈이 이와 같이 직분에 대해 강조한 것은 루터가 주창한 이신칭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성화를 통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표지는 성화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가 성화를 칭의보다 먼저 다루면서 강조하였던 것이지요. 기독교 강요 최종판을 보시면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론인데 그 교회론 서문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교사의 직책을 맡은 이유, 나는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화의 삶과 교회에게 집중된 칼빈의 개혁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배 개혁 가운데 칼빈은 설교야말로 제네바를 변화시킬 수 있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말씀으로 교회는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교회관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천주교회는 신자들은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직자들만 라틴어로 찬송을 불렀죠.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 찬송을 성도들은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예배를 개혁하면서 예배 찬양을 회중 찬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시편 찬송이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야 해서 1539년에 제네바 시편 찬송가를 처음으로 출간하였지요. 앞에 보이는 것이 시편 86편의 시편 찬송입니다. 그리고 1562년에 시편 전체가 찬양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개혁교회는 여전히 시편 찬송을 예배 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찬송이 뭔지 잘 모르지요. 우리는 부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시편 찬송은 조금은 단조롭고 모든 곡들이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칼빈이 생각할 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가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찬송다운 것은 시편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거스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시편이 기록된 시편 말씀이 1편부터 150편까지 찬송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글로만 적혀 있는 것을 볼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최초의 신학교였던 제네바 아카데미도 수업이 있는 날이면 매일 1시간씩 시편 찬송을 연습하고 공부하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무 가운데 찬송을 지도하는 일도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목사는 찬송을 가르치는 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전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제네바시는 도박이 사라지고 댄스가 금지되었습니다. 자치와 방탕한 생활이 자치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왔고 칼빈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 성 베드로 성당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예화가 없는 설교,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외쳐대는 그 성경만 이야기하는 그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 모인 곳이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모여들까요? 예화가 없는 설교 성도들이 모여들겠습니까? 아멘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뭐 좀 쉽게 하지 뭐 하고 좀 우리 좀 알아듣게 재밌는 이야기 좀 섞어가면서 하지라고 요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칼빈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9년 만에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3명의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극독한 아픔을 겪었고, 그런데 칼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칼빈의 아들을 이름과 아내를 이름을 조롱거리로 삼아가지고 또 칼빈을 욕했다고 합니다. 짧은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아픔을 칼빈은 견뎌내는 가운데서 교회 개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칼빈이 교회 개혁을 할 때에 1530년 1차 제네바 개혁을 할 때부터 칼빈은 교회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진리는 아는 만큼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신앙과 삶의 근본이고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계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교사를 교회의 영속적인 직분 제도 가운데 포함시켜 놨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그렇게 원했던 제네바 아카데미는 자신이 사역한 뒤 18년 후에 공식적으로 개교하였고 베자가 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처음에 162명이 학생이었는데요, 5년 만에 1300명이 되었답니다. 유럽 각지에서 칼빈에게 배우기 위하여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교회를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이 제네바 아카데미가 이제는 거기에서 신학을 교육받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개혁교회 이상을 실현하게 될 수 있는
고향과 발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1556년에 제네바를 방문했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제네바를 보고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다, 초대교회 이후에 지상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곳은 아름다운 도시로 개혁되었습니다. 칼빈은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던지 그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위궤양과 관절염과 천식과 폐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열정적인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1년 동안 200회의 설교와 200회의 성경 강의를 하였습니다. 성경 각권, 창세기부터 요한 3서, 유다서까지 모든 성경을 다 주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계속 재편집해서 20년에 달하는 신학 논문을 발표해냈던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그 기독교 강요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꾼 책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전생에는 이 책을 개정하고 확장하는 일에 바쳐졌는데 그 책의 목적은 경건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를 영어로 번역했던 배틀스는 말을 하기를 이것은 경건의 대전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칼빈의 정신적인 에너지의 비밀은 그의 경건에 있었습니다. 그의 경건의 산물이 그의 신학이다라는 것이죠. 최종판에 보시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무려 180번이나 이상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1564년 5월 27일 숨을 거둘 때까지 제네바의 목회자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교육자로서 신학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죽기 전에 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임종 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무덤에는 묘비도 세우지 말고 또 나의 무덤에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뒤에 1564년 5월 27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55세의 젊은 나이로 무명의 목회자로 남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칼빈의 무덤입니다. 그의 발언과 같이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칼빈의 무덤이 어디 있었는지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제네바를 방문하여서 칼빈 하니까 제네바시에서 이제는 도대체 우리 문서를 찾아서 칼빈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해가지고 500년 동안 모든 문서를 다 뒤져보다 보니까 이것이 칼빈의 무덤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길 원했던 칼빈의 삶은 그의 묘비명에도 그의 전체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묘비명에 없습니다. JC라고 존 칼빈이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혹자는 칼빈이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를 그 묘비명에 적었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끼친 영향은 단지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구사의 전체에 걸친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신속하고 신실하게 바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자신의 심장을 손으로 가지고 있는 저 글귀를 보시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심장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신속하고 진실하게.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의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우스테오. 그것이 자신의 사상의 원천이자 삶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벌살품으로 보존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옵니다 라가 칼빈 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혹시나 자신이 가로채지 않을까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묘비 이름조차도 새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세기 신교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가장 강범위한 영향을 끼친 인물은 단연 칼빈이고, 오늘날 개혁교회 혹은 고신교회는 칼빈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칼빈의 구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된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개혁되어야 되고 내일도 개혁되어야 되고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그 칭의 가운데 성화되어야 하고 내일도 성화되어야 하고 모레도 항상 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흥하고 자신은 새하길 원하였던 것처럼 칼빈도 자신은 무명의 목회자로 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없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져야 구속한 주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과 자신은 간 곳 없어져야 오직 구속한 주가 자신에게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오직 그리스도만 기억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 그의 전 인생이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의 정신을 이어받길 바랍니다. 칼빈이 주인으로 섬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빛 가운데 머물고 계시다면, 어둠 뒤에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그 모든 것이 주의 선물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집중하고 일평생 신속하고 진실되게 우리의 심장을 주께 바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